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죄를 짓게 됩니다. 저도요, 살다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연약함을 탓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다 그런 경험 하잖아요. 아, 이렇게 살아온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한 존재다. 우리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죄책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크다는 말이죠. 사람들은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가 크면 벌도 커야지. 죄를 많이 지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 않을까? 잘못했으면 버림받아 마땅하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크게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요, 없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모세와 다윗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요, 모두 살인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그런 사람이었지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가 죽게 하는 그런 살인까지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사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한때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면서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 앞장서서 동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부르셨고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바울이 몇 권을 썼는지 아세요? 무려 13권을 바울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성경에서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리고 동시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잖아요.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을 제가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떨어져서 주업 열매인가요? 그거 먹으려고 막 그러다가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아들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뭐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원래 아들이 준비한 회개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나를 이제 종으로 쓰소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실제로 한 말은 어디까지만 말을 했냐면, 실제로는 준비는 아까 그렇게 했지만 아들이 실제로 한 말은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는 말할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외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니까 아들의 회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아들로 회복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는 순간 이미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관계, 우리의 아들됨은 먼저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종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도대체 너 왜 그랬냐?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썼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들이 돌아온 게 기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회개만 하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실은 저는요, 제가 죄인인 거를 정말 깨닫고 인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죄인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쁠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근데 정말 이제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매 순간 엄청난 죄인임을 마음속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있냐?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일할 자격이 있냐? 하나님은 널 싫어하실 거야. 네가 무슨 교회에서 봉사를 해. 네가 집사냐? 네가 권사냐? 마귀는 이렇게 속입니다.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보다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죄를 우리한테 짓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정죄와 절망을 넣는 거죠. 넌 끝났어. 넌 하나님한테 돌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완전히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마귀를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하겠죠. 넌 용서받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마귀는 말합니다. 야, 너는 하나님한테 나갈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귀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싫어하신다.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로마서 5장 8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인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애할 때 내가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을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품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좀 잘합시다.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탕자의 비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들이 준비한 회개를 끝까지 듣지도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맨 마지막에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품꾼으로 써주세요. 근데 그걸 듣지도 않고 그냥 중간에 말 끝, 됐다! 그냥 그 정도면 회개 끝! 그리고 그냥 최고로 자기 아들로 대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냥 회개의 마음만 있으면 됐다, 이제 그 정도면. 그리고 우리를 그냥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걸 보고 준비하면서 아까 제가 컴퓨터로 탁 치면서 울컥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오전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랑 잠깐 나눴습니다.